우리 빌립보서 말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쭉 좀 이어서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빌립보서 1장 마지막 부분 25절부터 30절까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을 제가 읽고요,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갚으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무슨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라는 말씀입니다. 한국 서울에 많은 대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이화여대가 있죠. 아마 여기 중에서 이화여대 출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화여대 제가 너무나 가고 싶은 대학 중에 하나였지만 차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화여대 그 총장 그 역사를 이렇게 쭉 보니까 김환란 그 박사님이 총장을 하셨죠. 1899년도 그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셨고 1946년부터 1961년까지 한 15년 정도 이화여대 총장으로 이제 재임하셨는데 1961년도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분이 그 퇴임식 때 이제 그 퇴임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퇴임하고 떠나는 거 많은 사람들이 또 후배들이 아쉬워하면서 또 슬퍼하면서 그럴 때 이제 앞에 단상에 올라와서 퇴임사를 하시는데 이제 그분이 그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그 시인의 그 시를 인용했다고 합니다. The best is yet to be. 우리말로 옮기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이제 그런 시인데 우리의 시간이 왔을 때 그때 우리는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하루가 있었는지 또는 우리가 더 나아졌는지 우리는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시를 인용을 하면서 퇴임사를 이제 어떻게 이어가냐면 이렇게 이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걸 인용하면서 저 역시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굉장히 아쉽지만 이것으로 인생을 끝맺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랬대요. 나는 다만 더욱 좋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가장 좋은 미래를 향하여 전진한다라는 이게 이 퇴임사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인생, 어떤 인생이냐면 그래요, 여러분, 전진하는 인생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아름답지 않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전진하지 않고 후퇴한다면 그것은 아름답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그런 믿음, 좋지 않은 믿음은 반대로 후퇴하는 그런 믿음이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소원, 이 기대, 1절부터 이렇게 쭉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기대 무엇입니까? 믿음이 전진하는 것, 진보하는 것,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또 쉽게 말하면 그 믿음이 성숙하고요. 그리고 자라가고 더 나아가서 열매 맺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진보하는 것, 전진하는 것. 바로 저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내가 앞으로 이제 전진하기는 뭐 그렇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뭐 좀 더 빨리 뛰지 못하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믿음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 더 빨리, 더 멋지게 달릴 수 있는,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이.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25절 말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선포,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는데, 우리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자, 여기 어떤 단어가 나오죠? 믿음의 진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진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조금 불편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지금 뭐 진보 세력이다 뭐다 해가지고 좀 좋지 않게 이미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진보는요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굉장히 좋은 단어. 진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발전하는, 전진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믿음의 진보, 이 진보라는 말,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계속 나아간다, 발전한다. 그래서 25절 말씀, 이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 머물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바울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 쭉 성숙하는 것, 발전하는 것. 자, 그런 모습을 내가 볼 때 내가 너무 기쁠 것 같다, 감사할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과 함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스러운 이 기쁨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이 소원, 이 기대, 저는 우리 주님의 이 기대와 소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믿음의 발전, 믿음의 성숙, 믿음의 진보가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그러면 이 바울이 기대했던 믿음의 진보라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이 진보가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하나로 요약하면, 압축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진보가 있는 삶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라 27절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서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앞에 27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믿음의 진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알 수가 있는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한다는 것, 이 폴리티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또 자라고 또 믿음이 성숙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면 바로 이것이죠.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다, 발전하고 있다, 그 모습. 우리는 보통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면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요해요.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또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고 또 기도 생활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참 믿음이 성숙하고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 증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삶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삶 자체가 합당하게 이 복음에 맞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이 모습 전체가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진보가 있는 삶이고요.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시오노 나나미 이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책에서요 매우 아주 중요한 이 질문을 저자가 제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로마인에 대해서 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로마인 지성에서는 로마인들이 그리스인들보다 떨어지죠. 워낙 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철학이라든가 모든 면에 이게 지식적으로 굉장히 발전했으니까. 근데 이 로마인들은 그리스인보다도 덜 떨어졌는데 부족한데, 또 체력에서도 마찬가지 켈트족이라든가 이 게르만 민족들보다도 체력적으로 우수하지 못한데 어떻게 그들이 번영하고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가 그 답을 이렇게 제시해요. 로마 제국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로마 제국의 번영의 열쇠는 법과 제도를 지키는 원칙에 충실했던 로마 시민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아니에요. 무기, 정치, 군사력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그 힘은 어디서 나왔냐면 로마 시민들의 삶, 여기서 나왔다고 분석을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이걸 연관지어 가지고 강조를 해요. 이 로마라는 나라가 힘 있는 강국이 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민권자로서의 그 삶을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살아냈기 때문에 로마 시민으로서 어떤 공적인 그 의무, 그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빌립보서 3장 30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얼핏 보면은요, 이 빌립보서 3장 30절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여기에 만족하고 거기에서 그냥 이해하고 끝날 수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연관지어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앞으로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일까? 오늘 세 가지를 좀 같이 간단하게 나누고 싶은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오늘 본문에는 이게 정확하게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여기에 합당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고요, 무엇과 연관짓냐면 범사에 기쁘시게 한다.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결국 무엇이냐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여러분 솔직히 누가 우선순위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선순위가 됩니까? 아니면 내가 우선순위가 될 때가 많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우선순위가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누가 기쁜 것을 먼저 생각하나요? 주님이 기쁜 것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기쁜 것, 이거 먼저 생각하십니까? 우리 수협에 오신 분들은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고 나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너무너무 이거 기뻐하실 것 같은데 정작 내가 손해본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을 때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교회 오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섬길 때도 뭐에 따라 이게 좌지우지되죠? 내 감정, 내 기분. 내 감정이 조금 안 좋으면 안 나가고, 그죠? 섬기지도 않고, 그럴 때가 얼마나 참 많이 있습니까? 기분이 좋으면, 근데 반대로 하지 말라고 해도 막 할 때가 많이 있어. 이게 내 감정, 내 기분, 여기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냥 막 이런, 속으로는 막 자기 충만인데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예수 충만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할 때가,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던 그 내용이 아닙니까? 그게 뭐죠? 외식적인 신앙이에요. 그 모습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것입니다.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은 죽은 사람의 이 뼈, 그리고 이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래서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에서 서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자기의 의로움을 보이려고 기도하노라.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냐면 다 그거잖아요.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보이지 않게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도하는 것, 골방에 들어가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꾸고 자꾸만 이렇게 꾸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만나고 기도하는 이런 믿음의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보가 있는 삶이고요. 이런 삶, 바로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 이 믿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것이냐면 믿음을 위하여 협력할 줄 아는 삶.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협력하는 삶. 그래서 27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볼 때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 함께 힘쓰고 있다.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협력하는 것, 이건 그냥 당부가 아니라 이건 누구의 성품, 누구의 속성이냐면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냐면 함께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구속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요 그 구속 계획을 성취하신, 이루신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증하는, 그리고 만방에 알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요 따로 떨어져서 일하지 않고 함께 합력하여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우리가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그냥 개인으로 한 사람의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기도 했지만, 더 나아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또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로 부르셨다,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해야 한다.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싸움을 할 때 혼자 싸우는 것과 같이 합력해서 힘을 합쳐서 싸우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야. 영적인 싸움도 혼자 할 것이 아니라 같이 해야 된다. 또 서로 섬기고 서로 일하는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섬기고 함께 사역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두드러진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과 함께 잘 융합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기에 힘쓰고,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역하려고 힘쓰는 그런 모습들, 그렇죠? 좋은 믿음은 성경을 많이 읽고 막 은사가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같이 하는 사람. 설사 그런 은사가 있고 믿음 생활 경륜이 굉장히 길다고 할지라도요, 함께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좀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그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너희들을 앞으로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저는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원어를, 그리고 또 영어를 이렇게 찾아보았더니, 우리말 번역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 이렇게 했지만, 영어 표현 또 원어를 보니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어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부들, 영어로 보니까 fishers of men, 다 복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낚는 어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어부가 되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너희가 너 자신들 스스로 그냥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면 이제는 사람들을 위한 어부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땀 흘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근육을 다 사용하고 에너지를 쏟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에 너희가 쓰임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사람들의 어부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있는 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뭔가 하고 나를 위해서만 지금까지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땀 흘리고 함께하는 이런 참된 주님의 제자, 이런 사람을 낚는 사람들의 어부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좀 복음에 합당한 삶.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협력하고 있는가? 얼마나 함께 하려고 힘쓰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함께함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예배하고 섬기는 이런 복음에 합당한 삶, 이런 믿음의 전진이 있는, 진보가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삶,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29절 말씀 뒤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무슨 뜻이냐면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고난도 있을 수 있다. 고난도 있을 것이다. 근데 그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이 뭐가 되냐면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정의하는데 여기에 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뭐가 있어요? 싸움도 있다.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죠? 고난 있을 수 있고 싸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항상 평탄하고 평안하고 또 모든 것이 잘 되고 문제가 없는 그런 삶, 그랬으면 좋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싸움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를 말하면 군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군사는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저는 이게 우리 영적인 싸움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삶,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있을 수 있습니다.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보고 힘들고 지치고 아픈 그런 시간들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믿음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어떤 공격들, 핍박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잘 믿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럴 때 보통 우리는 내가 뭐 잘못한 것 아닌가, 내가 잘못 믿어서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 당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 그런 치열한 싸움의 현장 가운데 막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잘 믿기 때문에 그런 일들 만날 수 있다는 것,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험이 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이 고난은요, 절대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고난은 은혜가 된다. 어떤 은혜가 됩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소리를 단련시키시죠. 더 연단시키십니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고난을 이제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기쁨, 그런 감격이 있도록, 그런 은혜의 감격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뭐를 사용하시냐면 이 고난,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 몇 년 전, 한 4, 5년 전 기억으로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그 성도님이 계셨는데 부부였어요. 근데 남편이 스트로크가 와서 이제 좀 투병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그 재활 테라피를 이제 계속 받고 있는 이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위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잘 힘내라 하면 이제 이렇게 위로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아내 되는 그 분의 그 얘기를 듣고 참 위로를 받았어요. 도전을 받았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지금 남편이 이런 상황이라서 제대로 잘 움직일 수도 없고 아직 불편하니까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단하고 참 지치는데, 근데 목사님,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 일로 인해서 은혜의 통로가 확장되었어요. 더 은혜가 임하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보는데 예전에는 몰랐던 그런 말씀들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막 들려오기도 하고, 찬양하는데, 예배하는데 더 실감나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크게, 더 절실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인간적으로 보니까 없어졌으면 좋은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믿음의 사람 고백이죠. 세상 사람들 이렇게 고백 못해요. 아니, 이런 어려움들, 환난, 이런 것이 어떻게 즐거움이 되느냐, 도저히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런 고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이게 영어 성경을 좀 번역한 거라서 우리 좀 성경하고 조금 이렇게 단어 이렇게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대로 좀 더 쉬워서 영어로 이렇게 번역된 거를 좀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잠깐 여러 가지 시험에 고난 당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알고 기뻐하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잠깐이래요. 잠깐 여러 가지 시험에 고난당한다. 그 고난은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특별한 의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면 그것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시련이 이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다.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된다. 그것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고 적어드리진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2장 굉장히 유명한 말씀 알죠? 내가 더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 없고 궁핍하고 박해를 받고 곤란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것들, 곤란을 당하는 것들 다 피하고 없었으면 좋겠지만, 사도 바울, 믿음의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그것이 더 기쁨이 된다. 나중에는 자랑이 된다. 전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가지고 있는 약점, 고난, 어려움,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여러분들의 큰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증거가 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시간, 그런 과정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은 그 자체로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주신다.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인내와 성숙을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믿음을 가진 삶, 바로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고 믿음의 진보가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진보가 있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요, 성숙하고 자라가는, 발전하는, 그래서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나이가 이제 몇 살인데 적당히 믿다가 이제 가면 되지,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은 더 아름다워져야 돼요. 그렇죠?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또 서로 협력하면서 나아가는 삶, 또 고난도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이 믿음의 삶,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한번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 찬양인데, 저는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또 믿음의 전진, 믿음의 진보가 있는 그런 삶, 정말 우리가 믿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그 에너지, 그 엔진이 되어지는 것은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힘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한번 그런 고백 담아서 우리 그 사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같이 한번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고 끊어놓을 수 없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이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로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 바로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는 이 모습,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힘들 때, 지칠 때, 좀 신앙생활하는 것 무력하게 느끼고 어렵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것은요 다른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가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혹시 잃어버렸다면 다시 이 사랑 회복하여서 감격한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사랑 가지고 믿음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뜨거워져서 회복하여서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우리 담아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하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은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 믿음의 삶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혼돈하고 공허한 아버지 하나님, 좀 왜곡되어진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메시지가 난무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진정한 아름다운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결단하며 오늘도 나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믿음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하며 충만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가득한 아버지 그런 역사, 그런 믿음 저들의 삶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자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힘을 다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되실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과 아름다운 사랑, 아버지 이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아버지 가정 될 수 있도록,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갑니다.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너무나 크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기억하며,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예배하며, 또 오늘 정해진 이 자리에 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큰 기쁨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적당히 타협하고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믿음에 전진하는, 믿음의 발전과 성숙과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거두며 나누며 베풀 수 있는 믿음의 확장이 있는 거룩한 백성의 삶, 그런 가정, 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다짐, 이 헌신, 이 결단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 그 믿음을 드리며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저들의 머리, 저들의 삶, 사역, 가정, 건강 위에 하늘의 복,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함께하심, 동행하심, 그 은혜가 이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더욱더 믿음의 아름다운 성숙을 꿈꾸면서 믿음의 전진을 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또 하나님 우리 세워주신 일랜드 ANC 오늘이 교회 공동체 모든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